오늘 이 시간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나는,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시드니 제일교회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선민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나는 소속감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섞여 사는 무리인가? 섞여 산다는 말은,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성경에 요 똑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섞여 사는 사람, 또 다른 표현은 잡족 이렇게 썼어요. 잡족이라고 쓸까 생각하다가 좀 심한 것 같아서 나는 섞여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그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섞여 사는 사람은 어떤 거고 선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 먼저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잘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소속감이라고 그래요. 소속감. 심리학적으로 보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힘있게 용기를 내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동창회를 만들어서 거기 속한 사람인 거로 아주 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게 우리들에게 때로는 굉장히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면서 한국교회 교인들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놓은 것이 지금 저기 보이는 통계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48.1%,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나는 한 교회만을 평생 다니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던 교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 우리 아들 딸도 여기 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교인 가운데 48.1%예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한 우물을 파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색으로 나온 것은 글쎄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그저 계속 다니는 게 좋겠지 뭐. 흐리멍덩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44.4%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은 교회는 떠나지 않겠다. 또 현재는 떠날 생각 없다. 나는 시드니 제일교회가 내 교회야. 내가 이민하면서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다소 문제가 좀 있다고 그때마다 떠들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제일 좋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야. 이런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언제라도 떠나고 싶어. 옮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0.7%예요. 나는 언제든지 떠나고 싶어.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와. 아유, 안 되겠어. 이러고 옮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3.7%. 그 다음에 글쎄 옮겨야 되는지 안 옮겨야 돼. 왜 옮겨야 되는 건지, 옆에 있는 친구가 간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들 다 잡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3.0%.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보면은 그래도 감사하다. 한 교회를 꾸준하게 대를 이어가면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시드니 제일교회 교인들은 빨간 거 파란 거 다 합쳐가지고 나는 절대 이 교회 안 떠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것이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본문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더라. 여러분, 악한 말로 원망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좀 안 들었다든지 장로님들이 마음에 좀 안 들었다든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하신 분들 계시죠? 이 시간 회개하세요. 왜? 악한 말로 내가 원망을 했지만 그 악한 말로 원망하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집사님 당신에게만 내가 하는 말이야 목사 저러서 되겠어? 이렇게 나는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을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너 말 조심해. 조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진노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쭉 지금 행진을 하면서 지파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중간중간에 누가 섞여 있느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면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래서 따라 나선 섞여 사는 무리들, 다른 말로 하면은 잡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여기 제가 설명을 다시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듣는다. 불평불만은 하나님께서 듣습니다. 내가 조용히 친구 귀에다 대고 얘기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은 몰래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원망은 몰래 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호와께서 듣기만 하시느냐? 듣다 못하면 마지막에 진노를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서부터 제가 다녔던 교회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목사를 원망하던 사람들 당장 벌받는 것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을 목사님이 불렀어요. 장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듣건데 들리는 말이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어요. 옛날에는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다방 레지들이나 꼬시고 그런다면서 아주 소문 났던데 이 도시에서 목사가 그냥 탁 야단을 쳤어요. 장로님이 그러시면 되느냐. 그러는데 이 장로님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저 경솔했습니다. 이랬으면 끝나는 건데 난 안 그랬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탁 이래놓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 교회 앞으로 주일날 성경책 탁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시 보란 듯이 이렇게 끼고 그 앞에 교회 앞으로 지금까지 다니던 장로로 임직받은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만주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혼자 사시는 분이야.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오직 교회뿐이야.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시면 10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벌써 8시부터 나와서 그 교회 앞에 딱 서 계셔요.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이름 불러가면서
등사듬어주고 교회 와서 이쁘다 그러는 망관인데 그 목사님 서 있는데 거기 탁 보란듯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권면을 했겠어요. 근데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주일 아침에 그 교회 앞에서 그냥 인도로 걸어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지 운전수가 술이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택시 운전수가 그 인도로 올라와서 그 장로님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퉁이 저기 담 모퉁이에다가 탁 갖다 박아가지고 시체가 그냥 반동하게 나버렸어요. 세상에 난 그런 것도 봤어요. 자, 여러분 이거 공갈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노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다 본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를 제가 안수 집사 때 봤어요. 그런 경우. 이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 믿으면서 다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사사건건 불평 불만 늘어놓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언젠가 징벌할 수도 있어 조심해 하는 뜻으로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참으시면서 사인을 보내주신 게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맨 끝에다가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었다 그랬어요. 이 불은 점점 타서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 죽일 수도 있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시려고 합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불은 그냥 사르르 꺼졌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사인이에요. 경고의 사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선 첫째,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 모세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야,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저 뒤에서 지금 애굽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양쪽에는 산이야. 높은 산. 올라갈 수도 없어. 도망갈 수도 없어.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쩌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구경이나 해라.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딱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졌다고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질퍽질퍽했던 땅을 다 말리고 그리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함없이 건너갔어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또 조금 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먹을 물이 없어. 날은 덥고 목은 마르고 죽겠는데 물이 한 군데 어디 있다 누가 소리를 질러서 가보니까 쓴 물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원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틈만 생기면 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굶겨 죽이겠냐? 하고 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했느냐 그러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망을 누군가가 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하냐.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감사한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그래? 난 몰랐네. 뭐 큰일이 난 것처럼 또 박수를 치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된다. 그 다음에 체질화된다. 체질화되고는 뭐예요? 습관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불평불만하는 게 나의 체질이야. 나의 삶의 스타일이야. 조그만 일도 불평불만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어. 욕심이 생겼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나가면 신나는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이게 고비고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수도 또 거기서 울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무슨 불평했느냐?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 고기 안 먹었어요. 안 먹었다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 그러나 그분들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조직을 해가지고 막대기로 때리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목 잘라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이렇게 해서 430년을 종살이 한 사람들이 언제 고기 먹고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가 그거예요. 조그마한 일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불평해야 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울면 불평을 했다. 그래서 울면서 불평했다는 뜻이 그 당시의 말로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베라라고 지었다. 울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불평한 거 다 잘못한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더 가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또 불평하는 거야. 거기도 뭐야? 섞여 사는 인종들이 불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불평은 다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시작을 누가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작하는 사람들 늘 보면 그 사람이 시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제부터는 나는 시드니 제일교회 교인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시드니 제일교회 교인으로 모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아, 교회 갔더니 점심이라고 주는데 반찬 한 가지밖에 안 주더라.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 한 가지 놓고 먹어도 여럿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 수고한 사람들한테 가면서라도 아이고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 지사님들 감사합니다. 아, 말 한마디 탁 던지고 가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느냐 그 말이야. 이게 교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섞여 사는 잡족들처럼 내 교회 아닌 것처럼 소속감 없는 사람처럼 사사건건 내 집안일을 털어놓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야. 우리 교회 한 5, 600명 되는 이 교인들 속에도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60만 이스라엘 백성만 잡족들까지 합치면 아마 70만 80만 될런지도 몰라. 38절에 여기 잡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대군들이 가면서 왜 불평하지 않겠어요? 요단강 홍해바다 건너올 때는 금방 가나안 복지 갈 것처럼 떠들썩하더니 도대체 가도 끝이 없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하고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40년을 그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그 잡족들이라는 사람들, 섞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으니까 우리들도 따라 나서면 덤으로 복을 좀 얻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거를 성경은 뭐냐면 탐욕이라고 그러죠. 탐욕.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치고자 하는 마음. 그게 탐욕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섞여 사는 무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욕심 때문에. 자, 혼합된 무리와 거룩한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 자녀 두신 분들 앞으로 결혼시키실 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 집에 데려다가 살려서 예수 믿게 만들면 되겠지. 불러다가 결혼하기 전에 야, 너 결혼하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인데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 믿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면 끝. 안 돼요. 10명 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도 안 나와요. 다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아주 예수 잘 믿고 신실하고 참 좋았던 청년인데도 안 믿는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건 뭐 신앙 때문에 좋아한 거 아니죠.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딱 나니까 당신 믿는 당신대로 예수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난 안 믿어.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불교 믿던 집안이야. 딱 고집 부리고 일평생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헤어질 수도 없고 가정이 엉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만나가지고 주일날마다 아이들 손잡고 교회 나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살면 오히려 전도, 자기 부인 하나도 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웃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저 집 봐라 이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어렵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보면요, 요거 내 편 만들기 너무 쉬워요. 너무 순진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몰라, 예수밖에는. 그러니까 그것들 꼬시면 금방 내 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말이에요. 요 근래 어느 장소에서 얘기한 얘기가 세계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우스 코리아 남한 그거 우리가 먹는 거는 식은 죽 먹는 거야. 하나도 힘도 안 들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 거 다 될 거야. 그런다는 거야. 왜?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가 있거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인데 그것들 소리 한번 콱 지르면은 다 그냥 딸려오게 돼 있어. 자유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야. 나 자유야.
생각이 다 달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치맛대로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요거 끌어내는 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어느 날 농부들이, 일꾼들이 알곡을 다 갖다 심었는데 싹이 날 때는 몰라. 똑같아. 잎새가 똑같아. 조금 크니까 한국에서 농사 접으신 분들 알죠. 피라고 하는 거는 딱 똑바로 올라가서 벼보다 조금 더 커요. 벼는 알갱이가 달리면 이렇게 꼬부라지는데 피는 똑바로 서. 빳빳하게.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주인어른, 저 가라지들 다 뽑아서 버릴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추수하기 전날 가라지만 뽑는 날을 내가 하루 정해줄게. 그날 다 뽑아 모아가지고 불로 태워버리면 끝.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해요? 우리는 지금 만나만 가지고는 못 먹게 살겠다. 맨날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겠냐? 여러분, 애기 엄마들의 모유는요, 그냥 우유하고 똑같아. 색깔이 아무것도 아닌 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뼈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머리도 자라고 다 자라요. 그 속에 종합 인간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큰 아이하고 모유를 먹고 큰 아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유 속에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약도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유를 먹고 큰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다 그러는데 자기들 씨를 뿌렸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물을 줬어요? 그거 먹고도 만나 먹다가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 기록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다 필요한 것도 넣어서 그 만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불평하는 말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 먹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 다음 나오는 말이에요.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쇠약해졌다.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거 정력제예요. 전부 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저들이 언제 그런 거 골라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일하다가 밥 먹고 잠잘 시간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불평할 때는 이렇게 다 늘어놓고 또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못 먹어서 지금 정력이 쇠해서 우리들은 다 죽을 지경이 됐다. 어떡하냐?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벌써 여기서 악한 게 보이잖아요.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말, 드러내놓고 떠드는 말, 이건 다 악한 것들이에요. 공동체를 망하게 만드는 말이야. 악한 것은 무조건 아무리 작은 거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계셔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감사할 것뿐이에요. 지난날도 감사하고 앞으로 미래는 지난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온전하게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데 쫄딱 망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해 바다 건너고 매출하기 때 멀어져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 먹여주고 만나 먹여주고 목마를 때 물 먹여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다 밤낮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얼마나 은혜 충만한 삶이야.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징계를 받으면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1장 6절, 에베소 이거 쭉 나오는 거 보세요. 첫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착한 일 했기 때문에, 쌍소리 안 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난 마땅히 지금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 촌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 이 세 가지만 볼 때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모두가 다 은혜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 허물 다 덮어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거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마지막 이거만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제일 부자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네기는 아주 예수 잘 믿는 집에서 장로교회 교인 집에서 태어났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이야. 여기 호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 사회에서는 스코틀랜드 출신 그러면은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아주 예수 잘 믿는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굉장히 가난하고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결심을 한 거야. 야, 우리 여기서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13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도 역시 뭐 벼랑간 어디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어. 근데 이분은 자기 일생에 대한 얘기를 쓴 책을 보면은 성경책,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그 외에 좋은 서적을 골라서 늘 몸에다 지니고 다녔대요.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만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자기 가지고 다니는 책 읽었어요. 일평생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의 대학에서 배우는 회사 경영 철학 하는 책이 카네기가 살아온 일생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게 교과서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그것도 카네기가 살아온 인간관계,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우해 줬느냐 하는 것을 책으로 쓴 것이 대학에서 인간관계 대학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예요.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이 카네기가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15살 때라고 그래요. 15살 때 미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요만한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비누도 담고 치약도 담고 칫솔도 담고 뭐 여러 가지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똑똑 두드리고 판매원 노릇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연세가 넓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더래. 할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왔는데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요. 이런 거 팔아가지고 지금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우선 앉아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왕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차 한 잔 끓여줄게. 그래 할아버지가 포크로 가더니 물 올려놔가지고 차를 한 잔 끓여가지고 쿠키 하나 하고 접시도 딱 담아서 갖다 놓으면서 고생, 그래 얼마나 고생하냐, 너 몇 살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너희 엄마 아빠는 뭐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하는데 벽을 딱 쳐다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벽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자기를 사로잡더라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저 그림 멋있네요. 저 그림 저런 거 제가 돈 주고라도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시기 전날 밤에 저 그림 나에게 준다고 어디 종이에다가 써놓고 가세요. 그랬대.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적어서 거기 드린 거야. 그러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할아버지 찾아간 거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몇 번을 만나고 나더니 하는 얘기야. 야, 내가 언제 죽을런지도 모르고 죽을 때 너한테 그렇게 글 쓸 수 있는 기력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가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들고 온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까만 거로 써 있어요. The tide is coming. 무슨 말인가요? 지금 저 배가 모래톱 위에 걸려 있어요. 저 멀리 바다예요. 근데 그 앞에 써 있는 말이 밀물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밀물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 그렇게 딱 써 있더라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와서 저 위에다가 자기가 또 글자를 써 놓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Prepare and wait. 준비하고 기다리겠다. 준비하고 기다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칼 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걸어놓고 매일 저걸 쳐다보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에게 밀물은 언제 옵니까? 나는 뭘 준비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조그마한 걸 설치를 했어요. 회사 사무실 자기 책상에 앉아서 딱 바라다 보는 정면에다가 저 그림을 붙여놓고 매일 출근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때는 언제 옵니까? 밀물만 오면 저 배를 타고 제가 저 넓은 바다로 신바람 나게 나가서 세계를 다 내 거 만들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강철왕이라는 이름을 붙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70살이 되었을 때 회사를 정리를 다 했어요. 정리를 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지금 막 들어오는 회사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부자인 채 죽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고 내 삶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남기는 결과가 된다. 여러분, 부자인 채 죽는 것은 하나님께는 죄가 되고 내 인생의 삶에서는 수치로 남는다. 그래서 회사를 딱 정리해가지고 90%가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여간 미국에서 최고 부자였다니까. 그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보내주고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나가서 또 한번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나가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다 몇만 불씩 전부 다 돈을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선교사들에게 보내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볼 때 너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비난이 오는 것을 나는 제일 두렵게 생각하면서 살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욕하고 비난하고 그건 I don't care. 내가 어느 날 저녁이라도 가만히 누워서 내 자신 살아온 걸 생각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바보처럼 살았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자기는 제일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떳떳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예배는 인류를 사랑하는 봉사의 삶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는 열심히 믿었어. 30년 40년 다녔어.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지금까지 살았어.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았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신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꾹 참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저 배가 둥둥둥둥 떠나서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렵고 힘든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언제 오실런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The prepare and wait,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면 밀물이 와도 놓쳐버리고 말아요. 이게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를 기다리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